오늘 본문 43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은 번제단의 크기, 그리고 번제단의 모양, 그리고 그 번제단을 봉헌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해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에서부터 들어온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한 다음에 바로 뭐죠? 번제단에 관한 말씀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렇게 사각으로 있다라면 입구를 통해서 들어올 때에 맨 앞에 있는 부분이 번제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피스교회 여기 가면 앞에 물이 솟아나오는 것 같은 이런 거 있죠. 실제로 거기서는 손을 닦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의 성소의 의식 중에 하나가 있는 겁니다. 손을 닦고, 그리고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늘 드렸다시피 떡상과 그 다음에 촛대가 있어요. 촛대에는 7촛대에는 날마다 하루에 한시도 그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올리브유를 부어서 제사장은 그 일을 매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떡상의 떡은 김이 모락모락 계속 나야 돼요. 이게 식으면 안 돼요. 이게 식기 전에 이걸 갈아줘서 계속 해야 되고, 여기에 휘장이 있어서 이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 그래서 성소의 개념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폐허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항폐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은 이제 성전을 다시 회복하시겠다, 세우시겠다. 그런데 성전의 모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동안 쭉 봤어요. 전체적인 넓이, 크기, 방 두께, 방은 몇 개 등등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영광이 다시 동쪽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이제는 그 성전 안에 인사이드에 있는 그 도구에 대한 그 만드는 것 과정과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전에, 지금은 좀 그거 약화됐지만 교회 안에 강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피아노라든지 등등의 이 갖추어져 있는 이런 예식들이 상당히 중요한 구약적 예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 교회들이 그 형상을 아주 많이 따르죠.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형상을 따르면 캐톨릭이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근데 미국 장로교회, 특별히 미국 교회 중에 미국 장로교회하고 루터란은 그 형식을 굉장히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하나의 성소 안에 있는 하나의 의식적 구조를 굉장히 많이 따르고 있어요. 이 번제단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번제단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는 번제단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단에서 속죄와 헌신의 제단의 제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지어지는데 성전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임재는 반드시 번제단의 제물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길은 반드시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림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때의 제사지만 지금 오늘날에는 뭐죠? 예배지.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약적 의미를 통해서 오늘날의 신앙적 배경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 번제단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번제단의 크기, 모양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단의 아래에는 받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받침이요, 이렇게 약간의 모서리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다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거는
위에서 기름이 떨어지거나 짐승에 태워지거나 아니면 물이 떨어질 때에 밖으로 흘리지 않게끔 받침을 만들어 주어요. 그리고 이것이 3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단층. 그리고 제일 위에 화덕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불이 타오르는 것.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번제단을 상상해 보고 그 다음에 그 모양의 형식을 봤을 때에 우리가 화덕에 불을 뗄 때요, 불이 굴뚝으로 올라가고 연소가 잘 돼야지, 만약에 연소가 잘못되어지게 되면 거꾸로 불이 나오잖아요. 우리 시골에서 어려서 불을 떼다 보면요, 갑자기 동풍이 불든 북풍이 불든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요, 저 높은 굴뚝에서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내가 떼는 불이 내 앞으로 쏟아질 때가 있었어요. 예, 제가 어려서 느낄 때. 그게요 아주 무섭게 불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렇게 불은 백날을 떼도 밥이나 이게 솥에 안 익어요. 방은 전혀 뜨뜻하지 않고. 사실은 이 불이 뗄 때 이 불이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거 보고 우리 방에 고래라고 그러죠. 고래. 이게 굴뚝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런 로드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여러 군데로 놔요. 그래야만이 온돌방이 고루고루 따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만드는데 그 불에 대한 그 연소가 잘 돼야 돼. 만약에 이 연소가 안 돼서요 끓음이 생기면요 그 성전 안이 온통 뭐가 돼버려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그 재를 소멸시켜주는 이 쓰레받기부터 시작해서 빗자루부터 시작해서 또 그 통을 담아 놓는 기구도 다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대한 그 구약의 성전에 대한 이 강의를 우리가 듣다 보면은 굉장히 성전 안에 한 틈도 빈틈이 없이 완벽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성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번제단이 만들어져요. 우리나라로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요 높이가요 6.3m예요. 6.3m 높입니다. 그리고 정사각형의 네모 귀퉁이에다가 뿔이 달려 있어요. 근데 이 뿔은 밑에서부터 나와 있는 제단의 뿔이라고 그래요. 그 제단 뿔을 붙들 때 살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단 뿔을 붙든다. 죄인이 나 안 죽겠다고 제단 뿔을 붙들면 사형수라도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토록 굉장히 하나의 위험이 있는 뿔이에요. 그래서 제단에 네 모퉁이에 뿔이 있고 제단으로 올라가는 계단은요 동쪽으로 되어 있어요. 이 칠수를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제단의 이 모양만을 갖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는 인간의 생각이나 편의에 따라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쪽 문으로 왔기 때문에 동쪽의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라는 것은 동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내 마음만 진실하고 인간관계에서 마찬가지예요. 나만 모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진실한 마음, 중요한 것은 팩트예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뭐냐? 내 마음만 편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번제단의 가장 위쪽에 있는 제물을 태우는 곳을 히브리어로는 하렐이라고 말하는데 이 뜻은 아리엘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산이다. 하나님의 산이다. 또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는 곳이다 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전에 그 번제단의 불은 여호와의 불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게 다는 아니지만은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단에서 제물이 태워지는 거예요. 죄인은 죽어야 마땅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제물이 짐승이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신학적인 배경으로는 뭐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된다는 것,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하나의 로선이고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죠. 그래서 구약의 제단에서는 수많은 짐승들이 제물로 드려졌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단번에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 주님, 내가 자격이 있어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제단에 내 모퉁이에 뿔이 있는데 그 뿔이 바로 구원과 그 다음에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뿔을 붙들고 구원의 은혜를 힘입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은혜는요, 어느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뿔이라고 있죠. 이거는 동서남북을 의미해요. 모든 민족에게 그 구원의 뿔과 능력은 다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께 나오면 그 제단의 뿔을 붙들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그 작정으로 교회 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철야를 하거나 금식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뭐라고 말하는 거니? 제단뿔을 붙들러 왔다 그래요. 기도원에 보따리 싸갖고 올라갈 때에 제단뿔을 붙들러 왔다 그래요. 그걸 바로 그 구원의 뿔, 능력의 뿔을 붙잡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에스겔이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문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자 역시도 동쪽문을 바라보면서 제단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동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 노래 중에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예배자는 세상을 등에 지고, 다시 말하면 등 뒤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앞으로 바라보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세상을 뒤에다 두고 등에 지고 뒤쪽으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런 제단이 세워졌는가?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을 등 뒤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십자가를 붙듦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룸받을 수 있는 주의 축복의 은혜라는 사실이 바로 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또 한 가지, 이 번제단의 봉헌입니다. 이 봉헌은 굉장히 의식이 복잡해요. 정결과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18절부터 보면은 제단을 봉헌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번제단이 완성이 되었다고 해서요, 즉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봉헌의 과정이 필요해요. 몇 가지인데, 첫째 날에는요 속죄 제물을 수송아지로 드려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의 네 뿔과 사방 가장자리 태에 발라가지고 제단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둘째 날에는 순염소를 속죄 제물로 드려요. 그리고 수송아지와 순양도 흠없는 것으로 드리게 됩니다. 이런 봉헌들이 며칠 동안 계속되느냐? 7일 동안 계속돼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 문제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결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의 뿔을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푸는 죄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제단의 뿔을 붙드는 건 뭐지요? 죄인의 모습으로 나가잖아요. 그 뿔에서 죄 사함을 얻잖아요. 그런데 그 번제단의 의미 자체는 뭐냐?
바로 여기에서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미 7일 동안의 모든 제물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결함을 받았다고 인정을 받을 때 나가는 거죠. 오늘날에는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자가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구약에는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과정이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통하면 나는 구원을 얻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 구원을 얻어.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한국에 이전에 상영되어진 밀량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밀량. 전도연 씨인가 내가 기억이 또 떠난데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자기 아들이 어떤 살인자에 갖고 살인을 당했어요. 아들이 죽게 됐던가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감방에 갔어요. 근데 전도연이가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됐는데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이제 원수를 용서하라고. 그래서 그러면 용서하겠다. 그러면 당신이 직접 한번 만나서 용서함을 당신이 표해줘라. 주님이 용서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면회를 갔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한지 알아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그 엄마는 획 돌았어. 그런데 그놈이 하는 얘기가, 그 죄인이, 그 살인자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하셨다? 너는 안 할래? 이거예요. 그때 전도인이 아주 그 주인공이 열받아 버려요. 하나님, 내가 용서하는데 저 인간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당신이 죄를 용서하냐고. 그때부터요 교회 장로를 꼬드기고 교회를 해방놓고 그래서 아주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게 영화가 있었죠. 실제로 우리가 그래요. 인간과의 죄인의 문제를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어도 인간의 죄의 문제는 내가 진실하게 사과하고 그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 죄 해결했으니까 끝났어. 우리가 똑같아요. 예를 들어 죄를 지어놓고 감방에 가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10년 언도를 받고 10년 살고 나오면 모든 데가 다 없어지냐? 그건 아니죠. 네가 지은 형벌에 대한 죄를 10년 받았던 거고 내가 행했던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해서도 용서함을 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돼야죠. 마음과 미움과 교만을 품고 아무렇지 않게 예배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 앞에 실컷 상처 주고 다른 사람 아픔을 주고 회개하지 않은 채 자기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찬송을 부른다면 그게 참된 예배가 되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는 51편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또 하나는 그 제물에다가 소금을 뿌리라고 해요. 소금은 부패를 막지요. 그리고 언약의 신실함과 변함이 없는 관계를 소금이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는 감정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변함없는 언약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 우리가 뜨겁게 은혜로 결단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가 식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과 봉사와 예배는 일시적인 감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충성이다. 그래서 예배 때의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낮의 말과 새벽의 기도가 달라지면 안 되겠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과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눈물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계속돼야 되는데 그게 병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7일 동안 제단을 정결하게 한 후에 8개 날부터 제사장들은 번제와 감사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7은 완전수를 나타내죠. 여덟째 날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정결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시간이다.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케 된 사람은 이전의 삶을 살 수 없다. 계속되게 살 수 없다. 회개는 단지 죄에 대해서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진정한 회개라고 말하죠. 그래서 번제라는 말은요,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가루가 될 때까지. 이것을 부분적인 헌신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야, 예수 믿기 참 힘들다. 어떻게 하나님이 욕심도 많게 내가 좀 내 멋대로 사는 것도 좀 허락해 주지. 자유의 의지가 있다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안 돼요. 왜? 우리는요, 죄의 모양이라도요, 죄의 근처라도요, 혹시 그러면 우리의 인간은 그 죄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뭐라고 그러죠?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요. 예배 시간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예배 재단에서 강단 위에서만 역사가 되는 게 아니고, 교회 주방에서도 되고요, 아니면 안내위원도 되고요, 기도하는 대표 기도하는 사람도 되고요, 또 누군가 엎드려서 조용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 수요일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2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어요.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재물만 받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세속적인 생각으로는요, 야, 하나님은 뭐 그렇게 배고프시기래. 수송아지를 뭐 7일 동안 뭐 해야지, 뭐 염소를 뭐 해야지, 뭘 저렇게 여러 가지 재물을 바치라고 할까? 그러죠. 사실 복잡하죠.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어땠어요?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수송아지를요, 1000마리를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제단에다가 제물로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1000번제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한 것을 주리라고요. 지혜와 청명을 주리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주어진 왕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결국은 너무 유명하게 되다 보니까 누구예요? 이 마누라를 1000명을 얻었어야 됐고, 그 다음에 그는 세상의 지혜를 더 쫓는 곳을 되어서 결국에는 타락으로 가죠.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 전도서에서 자기 자신의 통에 자복하는 내용을 기록한 게 뭐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누린 것이 일시적으로 행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적으로 누린 것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만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셔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셔요. 이것은 뭐죠? 예배자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요,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죄를 회개하고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예배의 제단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내려놓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자.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내 입술의 찬양만이 아니라 내 마음과 삶을 받아주세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를 기쁘게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기쁨에 받으시는 은혜가 이 아침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우리의 죄와 교만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과 죄악을 씻어주셨고 우리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회개하는 마음과 인도함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가 작은 봉사와 숨은 헌신까지도 산 제물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어렵고 힘든 여정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로 기도하옵기는 그들의 마음에 산 제사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그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죄악과 인간적인 모든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 받고 용서함을 받는 역사가 있으므로 그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고 그 모든 문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라도 지키시고 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이 부르짖어 간구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주께서 그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그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 이름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도 피곤한 중에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풍성하게 우러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킴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거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